2017년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원단 메시지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이 2017년도 1월 1일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여러분 1월 1일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로 시작해서 영적 생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닙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달력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없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바로 토요일은 주말이죠. 오늘 이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귀한 우리 한 해.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한 해. 영적으로 대박이 날 기미가 보여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표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남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 참된 응답이 올 것 같은 저는 그런 큰 기대가 생겨지고 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복음화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2017년도는 교회 설립 7주년이 있는 한 해죠. 그래서 올해의 2017년도 7월 16일 주일날 우리 7주년 감사 예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달 되어지면 7주년이죠. 이런 한 해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하잖아요. 방향.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가지고요. 딱 탔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층수를 누르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요. 층수를 누르지 않으면 그 상태예요. 나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성장이 안 돼. 내가 믿음이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지 않는 겁니다. 왜냐?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방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여러분 방향 돼야 돼요.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잡은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층수를 잘 눌러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교회 층수가 몇 층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래서 우리 교회 2017년도 교회 방향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뭐냐? 제자 삼으라. 자, 제가요. 가서 그러면 여러분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준비됐죠? 자, 가서 자, 다시 한번 가서 목소리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가서 그래, 여러분 올해에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충만아 너는 가서 교인 삼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를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많이 앉혀놔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교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그냥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제자입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 모여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영과 영은 통하거든요.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다닙니다.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다녀요. 그렇죠? 붕어는 붕어끼리 다닌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끼리 모입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건 제자가 모이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또 보세요. 제자가 되는 교회. 창녀 함께하는 교회와 오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자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오기만 하면 제자가 되어지고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만 들어오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교회 누구라도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놈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놈이 이놈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의심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이제 그 의심하는 그 제자가 나중에 생명 걸고 전도운동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의심하고 불신앙해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뀐다니까요. 왜냐? 창녀 함께 하는 교회만 들어오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교회. 제가 아침에요. 저는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우리 사모가 여기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고함을 질러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는 팀이니까 함께. 팀이잖아요. 내가 지시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적이 없잖아요. 분명히 돕는 배필 한 몸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은 제가요 딱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창녕에 와서 딱 2번이 화가 났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쭉 도는데 젊은 청년이 모자를 딱 입었어요. 얼굴은 보니까 넘어졌는데 이게요. 얼굴 다 갈았어요. 신발은 딱 짝짝이에요. 약간 지금 맛이 갔어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트 앞에서요. 할머니가 딱 지나가는데요. 주먹으로 쳐버린 할머니를. 제가 순간 차를 내려갖고 한번 딱 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타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지난번 한 번에는 또 진마트 앞에서 스님이 목탁을 딱 들고요. 뒤에 가방을 회색 가방을 딱 쓰고 빵모자 딱 쓰고 가면서 초등학교 여학생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거리에서 제가 신호만체로 딱 걸렸으면 이제 가갖고 멱살 잡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저렇게 재앙 가운데 있고 무너져버린 저 현장. 저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점점 재앙은 더 올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노인네가요. 또 그 젊은 우리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당하는 거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당한다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 입을 통해서요, 또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자꾸 떠올려야 될 단어,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52주 동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자, 그리고 제자 메이커. 이 두 단어는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자와 제자 메이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합창단에 있었어요. 합창단에서 이제 우리 이 발성 연습을 하거든요. 발성 연습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말말말말말말말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코평소를 높여 말말말 이렇게 하래요. 말말말말말말말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미야. 그 제가 늘 미야. 그래서 제가 우리 미야를 만났잖아요. 김미야. 여러분 말을 잘했나니까요. 미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합창단 딱 학교 졸업하고 만난 사람이 우리 사모라니까 저러요. 미야.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또 제자 메이커.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제자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생각한 대로 되어져요. 말한 대로 되어져요. 미야. 자, 올해는 가서 제자 삼으랍니다. 가는 겁니다.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빼놓고 제자 삼는 거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자, 본론입니다. 1번. 자, 올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제자와 제자 메이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1번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제자가 맞는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닌가? 여러분 무리 알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짐승들이 무리떼 떼를 잡고 막 돌아다녀요. 무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사람 따라다니고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감정에 휩싸이고 어떤 현실에 무너져버리고 내 주장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데도 자꾸 내 주장 얘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TV를 보고 여론을 보면서 와, 저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누구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무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제가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카톡이 있습니다. 밴드가 있고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 보면 늘 제가 뭐 글이 올라와요. 친구들이니까 편하잖아요. 별 이야기가 다 올라와요. 편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편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 노는 거, 퍼마시는 거, 노는 거. 아무리 친구지만요. 뭐 친구니까 친구 아이가 좋죠, 친구요. 하지만 내가 그 속에 같이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어느 때는 음란한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니까 거기는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야한 걸 올려줘요 또. 친구니까. 죄송하지만 내 영적인 부분은 죽어요. 거기에 영적인 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정말 다 쓰레기예요.
내용들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너무 쓸데없어요. 그냥 친구니까 좋긴 좋지만 친구니까 그럴 수 있잖아. 편하니까. 거기에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뭐 모이자, 뭐 번개팅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등산 가자, 뭐 하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너무 가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영적 생활이 저한테 너무 가치가 있어요. 왜냐? 저는 제자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될까요? 어떤 제자요? 보세요. 1번, 말씀 제자. 여러분은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 여러분, 말씀 제자가 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따라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물도 버리고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자꾸 우리는 내 거 그러는데요. 내 거 내려놓고 나의 거 내려놓고 주님 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자꾸 내 것을 놓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 내 판단, 내 생각,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대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딱 하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요, 말씀이 나를 딱 끌고 가요. 하지만 내가 자꾸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견인차 알죠? 끌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남편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 제자.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제자는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노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무조건 예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많이 하세요. 되게 우리 경상도 분들이 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걸 막 계산하고 계산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거기다가 말씀 제자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잡고 직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말씀 잡고 직진.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잡고 직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말씀 잡고 직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말씀 잡고 직진. 작년에도 보니까요, 말씀 잡고 직진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나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 잡고 직진했더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함과 평탄함.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올해에 2017년도에 붙잡고 가야 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어줬어요. 말씀 성구를 제가 한 6개를 적어줬습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적어줬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최 목사가 작년에 적어준 그 말씀 성구가 그대로 100% 당답됐대요. 여러분 말씀 잡고 직진해 보세요. 말씀대로 응답되어집니다. 말씀 제자는 말씀에 응답하고 그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리들은 분위기, 환경, 여론, 감정 따라가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 제자이면서 두 번째로 훈련 제자. 우리 교회 안에 훈련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훈련만 잘 따라와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훈련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늦게 되더라도 따라오세요. 다 기다려 줄게요. 따라만 오시면 돼요. 붙어만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붙어만 계세요. 악착같이. 훈련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합숙훈련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도 다 몸소 행해주면서 그 제자를 길러낸 겁니다. 길러냈는데 다 탈락하고 11명이 남았어요. 원래는 12명인데요. 한 명은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탈락됐고 11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인생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훈련이 뭐냐?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자요, 훈련 제자. 여러분 칼을 쓰는 무사가 있잖아요. 무사. 이 싸움하는 무사들. 무사들은 항상 평상시에 칼을 갈고 닦습니다. 왜냐? 칼이 무뎌지면 안 돼요. 늘 항상 칼을 준비해야 돼요. 이 칼이 녹이 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칼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자꾸 훈련합니까? 왜 군대 가면 자꾸 여러분 훈련합니까? 훈련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쟁이 터지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총을 안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뭐 참모총장, 뭐 이 작전사령관 비서였어요. 저는 이제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늘 제가 이제 슬리퍼 신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대를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민방위를 갔어요. 이게 총 갖다 안 되는 거 이게 총이 안 돼요. 왜죠? 저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 칼이요 무뎌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칼이 녹슬면 안 돼요. 여러분 철도 이 철 있잖아요. 철도 철이 찌그러지면 그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이 녹이 슬면 사용 불가능하다네요. 여러분 녹이 슬면 안 돼요. 제자는 우리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훈련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에는 좀 도전 좀 하세요. 훈련 도전하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자 훈련, 3오늘 훈련, 전도 캠프 훈련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그렇죠? 봄, 가을로 하고 있는 전도 캠프 훈련까지. 여러분 천재를 이기는 방법, 그 똑똑한 천재를 이기는 방법, 그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연습벌레입니다.
여러분, 연습벌레는요, 아무도 못 이겨요.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바로 연습벌레라니까요. 이 훈련 여러분 계속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자 훈련, 사모늘, 전도 캠프 훈련 계속 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한 반복 훈련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잠언서 22장 29절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전문가, 구원의 길 그리기 전문가.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하고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자 훈련, 사모늘, 전도 캠프 훈련, 이걸 우리가 좀 다니면 훈련시켰잖아요. 일에 아주 조금 맛을 보면서 이게 약간의 그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우리 다다음 주에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서울 예원교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잠언서 22장 29절 그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선대요. 대통령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월달 되면 우리 최 집사님 결혼하실 때 앞에 나가가지고요. 그 직원들 앞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것에 좀 약간 전문가라니까요. 칠판 갖다 놓으면 결혼식 날요. 칠판 갖다 놓고 제가 구원의 길을 한다니까요. 어제도 식사하면 얘기해서 다시.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이 그래요. 여보 칠판도 큰 거 좀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 칠판 만드는 회사다. 큰 거 갖다 놓게. 여러분 한 분야에 능숙해지면 전문가. 달인 된다니까 달인. 그럼 여러분 하나씩 다 불러가는 겁니다. 이 보세요. 우리 김미아 사모 보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요. 촌연입니다. 저 촌에서요. 제가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구원의 길 좀 하고 뭐 사모늘 조금 하고 지금 사모늘 강사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 노예에서 우리 사모한테 콜했어요. 노예 전체 훈련 좀 시켜달라고. 경인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수도권에 지금 여러 군데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못 간다고 얘기해놨습니다. 본인 안 간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촌 X가 이렇게 지금 강사가 돼가지고요. 출세했잖아요. 이거라니까 잠언서 22장 29절. 그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말씀 제자요. 훈련 제자. 여러분 연습벌레가 되세요. 무한반복 훈련.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제자 메이커. 여러분 메이커가 돼야 돼요. 제자 메이커. 메이커가 뭐냐? 만드는 사람. 제조업자. 여러분 자꾸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제자 메이커는 자, 첫 번째 1번. 말씀 제자의 모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제자가 제자잖아요. 말씀 제자. 그 말씀 제자의 모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델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델을 보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왔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처럼 똑같이 따라오는 그 제자가 있을 겁니다.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델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말씀 제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돈 되는 거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진짜 참된 성공자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이겁니다. 말씀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참 다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아빠 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셔요. 나중에 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라니까요.
어떤 자녀가 정말 성공했는지.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의 그 자녀들 보세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걱정이 되어져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말씀 따라가면 내 자녀가 말씀 제자가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꾸 토를 달아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요, 말씀 앞에 자꾸 토를 답니다. 말씀 앞에 자꾸 핑계를 댑니다. 영적인 것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 다 놓칩니다. 중요한 건 부모 세대인 내가, 부모인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 빨리 점검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 숨어서 해도요, 그 영적인 건 통합니다. 전달된다니까, 숨어서 해도. 그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말이 대물림.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요. 아무리 숨어서 도박을 해도 나중에 뭐라니까요? 여러분, 늙어서 뭐라니까요? 내 자녀가 도박 속에 빠져 있어요. 영적 대물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택하시고요. 말씀 따라가세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 앞에 의심 없이 100%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여러분은 9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100%의 말씀 믿었대요. 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서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잡고 동일한 말씀을 잡고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셔야 돼요. 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셔가지고요, 전화상으로 개인 양육하세요. 여러분 말씀 전달해 주세요. 아니면 할머니하고 함께 말씀 암송할까? 여러분 그런 대화가 돼야 되고 그런 전화통화가 됩니다. 손자야 밥 잘 먹고 다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진짜로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그 똥새끼, 그 있잖아요, 똥강아지, 그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이삭과 야곱은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씀 제자의 모델로 삼은 겁니다.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똑같이 닮아간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제자 메이커는 훈련 교관입니다. 말씀 제자의 모델이면서 훈련 교관. 제가 군대를 갔더니요, 훈련소에서 교관이 있어요. 조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교 교관들은 지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보스가 되면 안 돼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보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하는 영적 훈련 교관이 돼야 돼요. 이 교관은 자기가요 직접 몸소 보여줍니다. 동작을 보여줍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요 보여줬어요.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훈련 교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 두 가지 동요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겁니다. 너도 나처럼 해봐라. 내가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 그리기, 삼원을, 개인 양육, 전도 캠프 하는 거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동요, 무엇이 똑같은가? 뭐 젓가락,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훈련 교관과 제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여러분 집에서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집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다솔아. 다솔이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알아? 엄마 아빠가 교관이야. 엄마 아빠 교관이라니까. 훈련 교관. 그런 부모를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자녀들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축복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그냥 훈련 교관이에요. 생사를 걸고 하는 훈련이에요, 이건. 왜냐면 우리 세대는 많이 실패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켜야 돼요. 318명 가병 나와야 돼요. 그 318명을 훈련시켰더니 15절 16절을 보세요. 이걸요 보내는 겁니다.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왔대요. 여러분 잃어버린 경제 되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행복 되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훈련시키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삼원을, 말씀 암송하는 거, 읊조리는 거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요. 이건 계속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아 이제는 되겠지. 아닙니다. 칼은 계속 갈아야 돼요. 칼이 녹이 슬면 안 돼요. 계속 갈아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해라.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훈련 교관이었습니다. 지시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는 교육. 바울 보세요. 바울도 훈련 교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내가 내게서 배우고 듣고 행한 바를 지켜 행하라네요. 바울이 행한 대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바울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래요.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새가족들,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제자로 길러내는 제자 메이커. 우리 여기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제가 올해에는 미션을 줄 겁니다. 여러분 동생들, 초등부 동생들을 양육하는 개인 양육자로 만들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 한 명씩 다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동생들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워크샵 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는 전부 다 이제 100% 조장될 거예요. 리더가 될 거예요. 진짜 영적 서밋 될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2월 중에 우리 중고등부 조장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저 무척산 기도에 올라가자. 여러분 무척산 기도는 아나요? 한번 가보세요. 그 기도원은 차도가 없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돼요. 등산을 1시간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기도원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곳이 딱 세 군데입니다. 무척산하고요. 한라산 백두산입니다. 산 꼭대기 호수가 엄청 커요. 거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흥강사를 불러도 부흥강사도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100% 달려야 됩니다. 쌀을 짊어지고요.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 훈련 시키려고요. 영적 훈련. 아마 거기는 산이 높아가지고 아마 눈이 쌓였을 거예요. 아마 또.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제자 메이커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2월 달입니다. 맛배기로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번 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렘넌트 조장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우리 렘넌트에 다 진행할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 동생들을 훈련시키고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 나갈 겁니다.
이런 훈련 맛배기로 합니다. 맛배기로 해놓고는 어디 가느냐 우리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놀이공원 갑니다. 이월드 자유이용권 끊어놨어요. 마음껏 놀으라고 또. 금요일날 갑니다. 여러분 아시고요. 올해는 제자와 제자 메이커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이 제자가 돼 있고요. 제자 메이커가 됐을 겁니다. 훈련만 잘 따라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훈련도 어려운 훈련 아닙니다.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17년도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될 것입니다. 왜 되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2017년도. 내가 하면 망가지고, 내가 자꾸 손을 대면 후유증이 생기고,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뒤탈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요.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보세요.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도 내가 자꾸 손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 내가 일을 할게. 너는 기도해. 내가 영업 뛸게. 네가 기도해. 사업은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 내가 네 자녀들 길러줄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네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제자 메이커. 제자 메이커. 늘 생각하고 구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 메이커. 제자 메이커. 이거 하는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능하게 채워주시고 능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제자 메이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세요. 평강에 주께서 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대요. 친히 일마다 때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 여러분 직장 가시죠? 여러분 직장 일이 있죠? 그 일마다. 일은 뭐예요? 일마다. 여러분 하는 그 일들. 영업하는 것들, 사업하는 것들, 학업하는 것들, 그 일마다. 때마다. 때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어느 때든지 네가 하는 그 일, 어느 때든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평강에 주께서 친히.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요. 우리는 그걸 알고 2017년도 우리 목표를 잡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 1번. 개인 양육자. 여러분 교회 훈련 딱 받고 오시면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 양육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개인 양육자 훈련. 계속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훈련받은 분들은 여러분 임명할 겁니다. 당신은 EBS 요원 개인 양육자입니다. 임명장을 줄 겁니다. 임명장 주고 여러분을요. 사진을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사진을 딱 찍을 거예요. 찍어서 여러분 게시할 겁니다. 게시판에다가. 이분은 EBS 요원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EBS 요원으로 다 세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션도 줄 겁니다. 사명도 줄 것입니다. 그 훈련받은 EBS 요원 개인 양육자를 통해서 뭐 하느냐? 2번 100군데 말씀운동. 우리 창녕에만 100군데입니다. 우리 지금 창녕 외에 타지에서 지금 많은 지금 말씀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요. 일단 창녕에서만
올해에 100군데 말씀운동 해보려고요. 여러분을 시키려고요. 개인 양육자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람 붙이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군데 말씀운동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제가요, 내가 좀 너무 작게 잡았나 지금. 유목사님처럼 300군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믿음이 이만큼 작아요. 세 번째 보세요. 말씀 운동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 번째 순회 전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현풍, 남지, 진영. 우리가 2개 읍, 12개 면, 또 우리 지역과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앞으로 우리가 해외까지. 여러분 2018년도 1월 달에 아니면 2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동안 모아놓으세요. 약 한 100만 원 정도 모아놓으세요. 한 경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이 우리 교회 한 20명에 30명 정도 움직이려 합니다. 그 주간에는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없어요. 교육자들 다 나갑니다. 우리 사모들 다 나가세요. 그날에 우리 창녕에 사람 없어. 순회전도요. 우리가 진짜로 지금 돕고 있는 그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가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봐야 하잖아요. 가서 뭐 하냐?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가서. 현지인들 전도도 한번 해보고.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그쵸? 순회전도. 그러면 1년 동안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다른 교회도 진짜 신청 들어왔어 벌써.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만 간다고. 여러분 다른 교회 자꾸 신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회전도입니다. 여러분 참여 좀 하세요. 참여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배당 확장. 우리 지난 12월 달에 공동의회 하면서 통과를 했죠.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급하게는 안 하고요. 날씨 풀리면 우리 본당 전체 다 틉니다. 1층을. 다 터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좀 넓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장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다 틉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우리 창녕에서 정말 대표적인 그 교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RUTC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모든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은 거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공간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 확장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역 사역자 모임입니다. 이제 매달 첫째 주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잠깐 모일 겁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제 축도 이후에 우리 구역 사역자들,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세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왜 중요하느냐? 지교회는 한 장소를 정해놓고 다 모입니다. 구역은 뭐냐? 가정을 순회합니다. 가정을 순회하면서 캠프해 주는 겁니다. 올바른 여러분 캠프가 돼야 돼요. 올해에는 전체 가정을 다 살리는 구역이 될 것입니다. 가정 순회하는 캠프, 이게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 모여주시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산업인 모임 합니다. 매월 둘째 주에 모입니다. 축도 이후에 바로 모일 것입니다. 다음 주죠.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는 산업인뿐만 아니라 영업 뛰시는 분들 같이 오세요. 같이 응답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포함한다면 일곱 번째, 우리 교회 청년들,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청년들, 이게 청년인지 집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청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다 보내야 돼 지금요. 싹 보내야 돼 지금. 먼저 스타트를 우리가 최 권사님하고 최 집사님이 끊고요. 이제 끊어야 돼 다 이제.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올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계획.
고린도 후서 5장 9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조. 예배. 그래, 예배 계획 세우자. 모든 예배 한번 성공해보자.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해보자.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내가 잘할게요. 안 해요. 오늘이에요. 오늘.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분들요, 1년 내내 안 해요.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 예배 계획 딱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 헌금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헌금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헌금도 계획 좀 하세요. 특히 여러분 뒤늦게 우리 교회에 합류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1년 전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특별 건축 헌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님들이 얼마씩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씩 매 달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늦게 오시는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걸 우리 성도님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권순부 장로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직자들은 지금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 정말 성교헌금을 얼마큼 할 것인가, 건축헌금,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정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 읽기. 그래, 올해는 성경 좀 읽자. 또 훈련 계획도 좀 세우세요. 훈련 받자. 특히 여러분 교회 훈련 받자. 본부 훈련 받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입니다.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일단 여러분이 제자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메이커, 제자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목표 방향,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언약을 함께 잡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해에 함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올해에 하나님 제자여, 제자 메이커가 되어져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요,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요,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양육자들이 일어나고 1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순회전도를 통하여서 2개읍 12개면 지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해외를 우리가 순회하며 캠프를 하고 또 예배당 확장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며 구역 사역자 모임과 산업인 모임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